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기억하는 인생, 여호와께 기억되는 인생을 살자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는 여호사밧이라는 남유다의 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많은 여호사밧 왕이 칭찬과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았지만 한 가지 실수를 했다고 했죠. 그것은 믿음을 계승시키는 일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물려주는 것, 이것을 너무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축복들을 다음 시대에 흘려보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귀와 영광과 평안을 다음 세대에 흘려보내지 못하고 그냥 본 시대, 당시 본인의 시대에만 그 영광을 누리죠. 그것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배우자를 만나도록 특별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축복의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렸던 축복보다 더 많은 축복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흘러가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여호사밧의 후반기의 인생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사밧의 인생이 어떻게 평가되었는가? 우선 떠난 후에, 그가 죽은 후에 주변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부터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22장 9절 한 부분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 여호사밧이 죽고 난 후에 여호사밧을 향한 평가가 뭐냐?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았던 인생이야.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저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고 사람들로부터 저의 삶에 대해서, 저의 목회에 대하여 평가를 받게 되죠. 그때 누군가가 원 목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했던 목회자였어.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굉장히 영광스러울 거예요.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다 이 땅의 생을 마감하고 주 앞에 서겠죠. 다 장례식을 치르게 됐다는 얘기죠. 그 장례식을 치를 때 목사님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하관 예배, 발인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집사님은, 우리 권사님은 생전에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았던 인생입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였던 인생이었습니다. 라는 칭찬을 받는다면 그건 복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가 생전에 엘리사라는 위대한 믿음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14장 중간부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다 라고 평가를 내립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인데요. 북쪽에 악한 왕 아합이라는 이스라엘 왕이 있었고요. 남쪽에는 선한 왕 여호사밧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북쪽에 있는 악한 왕 아합이라는 사람이 남쪽에 있는 여호사밧 왕을 꼬드깁니다. 그래서 사돈 관계를 맺죠. 그리고 북쪽에 있는 길랏 아몬이라는 아람이 차지하는 지역을 이제 침략해서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남쪽에 있는 여호사밧 왕을 데리고 연합 전술을 하면서 북쪽으로 이제 군사를 이끌고 가는 중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그래서 전쟁하기 전에 이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물이 없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샘물이 있는 줄 알았더니 샘물이 다 메말라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들이 목이 타 막 죽어갑니다. 병사들이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아합이라는 사람이 급하니까 하나님을 또 찾는 거예요. 평상시에 하나님을 안 찾다가 본인이 힘드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응답의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물을 내어달라고 기도 좀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하죠.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이 악한 왕 아합을 보면서 거절합니다. 근데 그 옆에 누가 있어요? 여호사밧 왕이 있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의 마음이 바뀝니다. 내가 여호사밧의 얼굴을 한번 보고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기도해서 물을 얻게 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 사람 부탁을 들어주고 싶지 않은데 옆에 보니까
괜찮은 사람이 자꾸만 부탁을 하네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부탁은 안 들어주지만 옆에 부탁하는 저분 때문에 저분 얼굴을 보고 내가 당신 부탁을 들어주겠다. 이런 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에게도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의 신앙은 어디 가든지 보증수표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람들이 갔을 때, 야, 저 사람은, 잘 모르겠어. 저 교회는 모르겠어. 근데, 이 집사님이 그 교회를 다닌대. 그러면 그 교회 좋은 교회야. 아니, 이분이 할렐루야 선교교회를 다닌대. 그러면 그 교회는 괜찮은 교회야. 여러분, 이렇게 칭찬을 받는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전도할 때도 얼마나 효과적일까요? 이렇게 이제 칭찬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사람들에게도 선지자에게도 하나님께 굉장히 인정받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의 노후에도 하나님께 굉장한 복을 받습니다. 크게 이제 복 중에 두 가지가 복이 있었는데 하나는 위험 중에 생명을 건짐받는 축복을 받습니다. 어려움 중에 고난 중에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축복인 것이죠. 역대상 18장 3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며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켜서 그를 떠나게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사밧이 전쟁터에 나간 거예요. 근데 생각지도 않게 위험을 받은 거예요. 위기를 만났을 때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소리를 질렀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기이한 도우심으로 여호사밧의 생명을 건져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주목해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직장에서도 보세요. 사장님이 주목해보는 분들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반드시 도와주리라 하는 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호사밧이 그랬어요. 위기를 만났을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주목해 봤기 때문에 그가 여호와께 소리를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이하게 도와주시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여호사밧은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죽기 전에 어떠한 또 축복을 받았느냐 하면 역대하 20장 30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네요. 여호사밧의 나라가 무엇하였으니? 태평하였으니 태평성대를 이룹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다? 평강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평강도 있지만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도 있어요. 사방으로부터 하나님이 평안을 몰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인생은 사방으로부터 염려와 근심이 몰려오는 인생이 있어요. 사방으로부터 두려움이 몰려오는 인생, 사방으로부터 재난이 몰려오는 인생이 있어요. 근데 재난이 몰려오고 환난이 올라오는 건 하나님이 다 막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직 평안만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의 인생의 모습과 그의 가정과 그의 나라의 모습이 태평성대를 이루었다. 여러분 종종 보면 소시적인 얘기를 많이 하죠. 내가 옛날에는 이랬는데. 여러분 옛날 얘기해봤자 뭐예요? 지금이 더 좋아야죠. 과거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여호사밧은 그런 거예요. 처음에 출발해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출발했는데 마지막에도 태평성대를 이루었대요. 그 가정이 평안했대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들이 이 축복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런 축복을 끝까지 받았거든요. 그러면 여호사밧의 인생이 완벽했기 때문에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요? 대답은 노예요. 여호사밧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도 실수도 했고 완벽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엄청난 책망도 받았습니다. 역대하 19장 2절에 보니까 이런 책망을 받았네요.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이하여 이르되 왕이여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하나님께 굉장히 책망을 받아요. 왜냐하면 악한 왕과 어울리지 말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악인들과 어울리시면 안 됩니다. 악인들과 어울리면 반드시 올무에 걸립니다. 선한 사람들과 어울리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어울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여호사밧 왕이 올무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문제가 이제 벌어지긴 하는데 하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대하 20장 35절에도 이런 책망을 받아요.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무엇을 행하는 자였더라?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악인들과 어울리면 악인들과 함께 나쁜 짓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실수했던 사람이에요. 그것도 반복적으로 실수해서 책망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역대하 20장 33절에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이런 말이 있네요.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그가 많은 백성들을 잘 통치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 하나님께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세운 이유가 뭐예요? 우리 할렐루야 선교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께 복받게 하기 위해서 저를 이 자리에 세운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저는 제 사명을 감당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여호사밧이 다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건대 여호사밧이 완벽하지 못했어요. 실수했어요. 책망받았어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여기서 이런 질문, 이런 의문점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이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렇구나. 하나님께 복받는 것이 내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이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탁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쓰임받는 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여호사밧 보니까 실수했어요. 완벽하지 않았어요. 책망도 받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면 나도 그런 모습이 있는데 나도 축복을 받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곳에서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들여다보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에게 여호사밧 인생은 소망을 주는 거예요. 실수해도 부족해도 은혜 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 은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이 떠오르는 거죠. 아니 그러면 도대체 여호사밧은 실수하고 부족하고 완벽하지 않았고 책망까지 크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끝까지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되고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사방의 평안을 얻는 인생이 되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을 또 뒤졌죠. 그래서 성경을 계속 살펴보면서 열왕기, 상, 역대하 우리 3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몇 번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 여호사밧이 저도 실수 많이 하거든요. 근데 나같이 실수하는 자도 하나님께 이렇게 은총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뭘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찾았죠. 찾으면서 제가 나름대로 깨닫는 영적인 원리 3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책망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자기를 변화시키고 개혁하는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역대상 19장에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께 여호사밧이 굉장히 책망을 받습니다. 가며 얼굴을 못 듭니다. 너무 부끄럽기도 해서. 이 책망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람은 책망받을 때 다양하게 반응합니다. 자기 방어 기질이 있습니다. 아니야. 목사님 뭐 잘못 알고 계셔요. 난 그런 사람 아니라니까요. 라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분노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가 뭔데 나한테 함부로 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다 자기 방어예요. 내 잘못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바꾸려 하고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분노로 칼을 갑니다. 지금 내가 힘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지만 원목사 은퇴할 때쯤 봐라. 내가 반드시 내가 이거를 몇 배로 안 갚음을 내가 해주리라. 근데 은퇴는 제가 한 15년이 남았습니다. 이제 다 푸셔야 돼요.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책망받을 때 기분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옳은 소리지만 다 싫습니다. 우리 딸들도 싫어해요. 우리 아들도 싫어해요. 잔소리라고 귀찮아해요. 목사님이 여기서 또 때로는 이렇게 이 칼과 같은 말씀, 왜냐면 말씀은 때로는 강물과 같기도 하고 은혜 같기도 하지만 말씀이 방망이와 똑같대요. 방망이가 뭐예요?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을 깨어부수는 게 방망이에요. 내 마음이 변화될 때 굉장히 내가 힘듭니다. 나를 바꾼다는 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우리는 익숙한 것에 적응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아, 목사님 내 얘기하네. 또 누구로부터 분명히 들었어. 내가 이거 김지사만 알라고 얘기했는데 또 김지사 목사님한테 일렀다. 이거 분명하다. 목사님 오늘 내 설교를 통해서 나 까버리네. 여러분 안 깝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 이 말이야 이게. 다 자기 방어예요. 근데 여호사밧은 왕이었고요. 이때 여호사밧의 잘못을 책망한 사람이 예후라는 선지자예요. 왕과 한 이름 없는 선지자. 권력과 힘에 의해서는 비교가 안 돼요. 근데 이 많은 권력자들이 왕들이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면 에레미야가 시드기야 왕 앞에 가서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시드기야는 에레미야를 옥에 가두게 합니다. 미게하라는 선지자가 아합 왕에 가가지고 당신이 문제가 있습니다. 우상숭배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우상숭배 버리십시오 하니까 미게하를 감옥에 가둡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 가서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합 왕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찾아 나섭니다. 권력 있는 자들이 자기가 질책을 받았을 때 기분 굉장히 나빠합니다. 어떻게든지 그거를 갖다가 무마시키고 덮어버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것은 여호사밧의 반응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나의 잘못과 나의 실수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4절부터 이제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개혁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개혁의 방향이 뭐냐 하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떠났구나. 그러므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취해서 하나님께 돌아가고 그 다음에 19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고 변화와 개혁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개혁과 세상의 변화는 새로운 좋은 기술과 문명을 받아들여서 발전시키는 것이 세상의 개혁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종교 개혁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로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으로 내가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멀어진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리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은혜받고 축복받고 후회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영적 비결이에요. 그래서 이걸 깨달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개혁을 할 때 자기 자신이 개혁의 대상이 되게 돼요. 그리고 나를 바꾼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지도자들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을 바꾸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바꾸는 모습입니다. 이 개혁의 순서예요.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책망을 받았어요. 나를 변화시키고 내 주변의 영적 지도자들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백성들을 변화시키는 모습이 보입니다. 역대 19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네요. 재판관들, 지도자들에게 자기가 개혁되고 개혁의 대상이에요. 재판관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 잘 살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재판관들이 돈을 받고 부자들은 좋은 재판을 해주고 가난한 자들은 억울한 재판을 해줬거든요. 그걸 다 뒤집어 엎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19장 9절에 이런 말합니다. 너희는 진실과 성실함으로 여호와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개혁한다 그러면서 자신의 들보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튀눈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 볼 때마다 TV 볼 때마다 짜증나는 게 있죠. 내로남불이라는 거. 저는 어느 정파를 어디에 지지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설교할 때 거의 여당 야당 찍으라 한 적이 없습니다. 투표권은 여러분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의 자유함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근데 가끔씩 화가 나는 게 있어요. 본인은 개혁되지 않고 본인은 변화되지 않고 계속 남만 지적하는 거예요. 탓하는 거예요.
과거 본인들이 얼마나 잘못했는가 그것은 기억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개혁해야 됩니다. 변화돼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를 바꿀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근데 오늘 여호사밧은 어때요? 자신을 먼저 돌아봐요. 다른 사람의 작은 티, 이거를 보느라고 정신없이 남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기 전에 먼저 내 안에 얼마나 단점이 많고 내 안에 얼마나 큰 들보가 있는가를 자신을 먼저 살피면서 자신을 먼저 변화시키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돼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거예요. 종종 우리 자녀들도 잘못할 때가 있거든요. 종이야, 너 그거 잘못한 거야. 그럼 감사한 거는 저희 아들, 딸들은 엄마 저희들이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하고 먼저 잘못을 시인해요. 그러면 잘못을 시인 안 하고 계속 버틴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사랑 못 받아요. 10명에 8명의 아들들이 있는데 막 버티는 아들 있으면 유산 그 아들에게 많이 주겠습니까? 아니죠. 근데 아빠 잘못했어요. 아빠 저 고칠게요. 아빠 마음을 아프게 해서 정말 죄송해요. 하면서 저한테 탁 달려오면 제가 어떡합니까? 끌어안아주고 용서해 주는데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더 이쁜 거 있죠. 더 이뻐요. 그리고 과거 그가 무슨 잘못했는지 제 딸이 무슨 잘못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여러분 완벽하다고 실수하지 않는다고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실수해도 좋아요. 완벽하지 않아도 좋아요. 책망받지도 않아도 좋아요. 그러나 잘못된 것이 드러날 때 그때는 속히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 두 번째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었어요. 첫 번째는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회개하는 자였고 두 번째는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는 자, 기도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역대하의 상 20장에 들어가면 벼랑과 모압과 암몬과 미혼이라는 사람들이 연합전선을 펼쳐서 여호수아를 쳐들어오겠는데 여호사밧에게 쳐들어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무리가 얼마나 컸는지 굉장히 당황스러웁니다. 풍전등화입니다. 이때 모습을 여호사밧은 19장 1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큰 무리를 얼마나 큰 무리가 쳐들어오는지 몰라요.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쳐들어오는 이 원수들 얼마나 큰 무리가 오는지 방법이 없네요. 이걸 이길 방법이 없고 해결할 방법이 없네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오늘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이런 거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대안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와, 답답합니다. 도대체 탈출구가 안 보여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이런 거 인생이 몇 번 만납니다. 저희도 지금 교회를 이전하고 건축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희로 하여금 아름다운 교회전을 건축해서 얻게 하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지금도 건축될 부지, 저희가 이제 부지는 완전히 등기를 넘어왔습니다. 여기서 가까운 한 5분 거리에 있는 지역인데요. 한 300평가량의 거기 지하 2층, 지상 6층, 8층짜리 건물을 저희가 지금 비전을 놓고 기도하고 있고 지금 2년 안에 하나님 건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어제도 저녁 내내 그 주위를 돌면서 기도했고요. 매일같이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걸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어렵네요. 이게 과정이 쉽지가 않았네요. 뭐 하나 되면 문제가 또 생기고 뭐 하나면 또 문제가 넘어야 되고 또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이거 미리 다 알았으면 나 이거 안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다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아요. 기도하라고. 문제를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 도망쳐요. 회피해요. 그리고 누군가를 탓해요. 원망해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에게 이렇게 큰 어려움을 줘요. 저 그런 분 많이 만났어요. 본인이 결정 다 해버리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하나님 왜 이래요? 나한테 왜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 그거 누가 먼저 결정하셨나? 내가 먼저 결정했죠. 그리고 나서 책임을 하나님께 다 지라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오늘 여호사밧은 어떻게 하느냐? 20장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 뭐하더라? 간구하더라. 20장 12절입니다. 이게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그 다음 시작.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무리 해도 내 생각으로 안 돼요. 내 방법으로 안 돼요. 내 경험으로 안 돼요. 누구를 찾아가도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이때 사람들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어떤 사람은 자살해버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신앙이 어떤지가 진짜 나타난대요. 평상시에는 건강한 신앙인 것 같고 괜찮은 신앙인 것 같지만 어려움 만나보세요. 진짜 힘든 거 만나보세요. 그 사람의 신앙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어떻게 하느냐? 이때 하나님을 찾아요. 이때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러분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려는 자들, 태산과 같은 문제를 기도로 넘으려고 하고 기도로 돌파하려는 자들, 하나님 안에 방법이 있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된다는 믿음을 가진 자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자들을 기뻐하시고 복을 주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호사밧은 완벽하지 않았어요. 실수하지 않았어요. 우리처럼 문제 만납니다. 근데 반응이 달랐어요. 그는 기도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기쁜 거예요. 제 딸이 힘들고 어려울 때 끙끙대면 제가 도와주고 싶어도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굉장히 답답합니다. 근데 내가 사랑하는 내 딸이니까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내가 탁 도와주면 금세 해결하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기뻐하느냐? 혼자 끙끙대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나는 강해. 내가 자존심이 있지. 그래도 어떻게 해? 남한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아멘. 실수 있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자예요. 저희 교회에서도 우리 집사님 앞에 찬양하는 어느 집사님, 키 큰 집사님입니다. 우리 사랑인의 때인데 문제 있을 때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해요. 문제 있을 때마다 40일 작정하면서 기도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지금까지 결혼하면서 정말 힘든데 그거 넘어요. 정말 안 되는 것 같아 되어져요. 이번에 집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어려웠거든요. 근데 어떻게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게 되고 더 좋은 환경이 돼버리고. 야, 영적 원리를 하는 것이죠. 기도로 해결하는 것.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해결하려는 것.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중요한 선택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요. 여러분 여호사밧이 전쟁으로 나갈 때 18장 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오늘 물어보소서. 전쟁으로 나가요. 중요한 결정이에요. 중요한 선택이 앞에 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먼저 물어보소서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어떤 인생은 자기가 다 결정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묻는 인생이 있어요. 근데 여호사밧은 그렇지 않아요. 처음부터 하나님께 묻는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20장 20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건 그의 인생의 경험이에요. 그의 인생을 쫙 살아오니까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거였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 여호사밧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선지자가 누구예요? 오늘날 얘기하면 목사님들, 목회자들을 신뢰하래요. 그러면 형통하리라. 이게 본인의 인생의 경험이면, 아니 목사님이 세상 지식도 뛰어나지 않고 나보다 세상 경험이 적은데 왜 목사님의 말을 신뢰하는 것이 왜 내 인생이 형통하게 되는 거지? 여호사밧은 경험한 거예요. 어떤 중요한 선택이 있을 때 자기가 말씀을 잘 모르니까 목사님이 찾아가서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럴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내가 중요한 선택이 있는데 이 선택할 때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이것 좀 알려주세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나의 욕심에 따라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는가를 먼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말씀에 따라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신뢰하는 자를 정말 후회하지 않게 만듭니다. 저는
은혜 받으면서 이 원리를 깨달았어요. 저는 완벽하지 않다는 것, 제가 얼마나 부족하다는 것, 저는 지식도 부족해요, 경험도 부족해요, 능력도 부족해요. 뭐 그러죠. 제 인생에 대해서 저 잘 모릅니다. 근데 가만히 제가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부족하고 잘 모르는 내가 모든 것을 선택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면 분명히 나중에 60세, 70세 대해서 나는 후회하는 인생이 될 거야. 이런 결론에 도달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결론 안 도달합니까? 저는 그렇게 결론이 도달하더라고요. 내 생각에 따라 살면 분명히 나는 한계가 있거든요. 분명히 후회하는 인생이 될 거야. 그럼 어떻게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내가 마지막 노년에서 참 내 인생 복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바로 그것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신실하게 복된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AS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전제품 살죠? 가전제품 산 다음에 여러분 그러더라고요. 너무 중국 거 사지 마세요. 왜요? AS 못 받아요. 삼성 거 사고 LG 거 사고 그리고 대기업 거 사세요. 비싸더라도 사요. 왜? AS 받으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물어야지. 잘못돼도 하나님 AS 해주세요.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나의 인생이 후회하지 않는 인생으로 점을 찍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것이 매 선택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되겠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겠다. 근데 여호사밧이 그렇게 살았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호사밧 인생 실수 많았어요. 책망도 들었어요. 부족함도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하나님께 복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세 가지였어요. 제가 발견한 것. 첫 번째로 잘못이 있다면 자기 방어하지 말고 회개하고 나를 변화시키라. 두 번째, 문제가 있을 때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문제를 돌파하라. 세 번째, 뭐예요? 중요한 선택이 있을 때 내 욕심에 따라서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성경을 좀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목자에게, 원사님에게 물어보세요. 아니면 힘드시면 카톡으로 저에게 보내주세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아 구하라.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여호사밧과 같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